저에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이 소원 외에는 중요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다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목적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마치 물 한 동에다가 커피 한 봉지 타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것을 많이 탔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엄청난 사실을 저는 그 감격 앞에서 날마다 내 속에서 불일 듯 올라오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요 차분하게 누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정욕과 욕심 앞에서 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왜? 이것 안 내놓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발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가는 거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길은 안 가지고 끝없이 아직도 여전히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 예배 드리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하고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내 가족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도 떨림이 없어요.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그 부담 못 느낍니까? 내 자녀가 지옥 갈 건데 공부 잘하니까, 효도하니까, 내게 잘해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믿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틀렸다면 안 따라와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선포되기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놀라운 거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게 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9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끼 양식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양식을 때우면은 참 그날이 행운의 날입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떡을 주셨는데 오늘은 뭘 주실란가?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썩는 양식이라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썩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 주셨잖아요.
어제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건 주셔요.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를요, 썩는 양식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당연히 해결하실 겁니다. 제가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요, 직장이 확 열려요. 직장이 어떻게 열렸어요? 참, 여러분, 이 대답하기가 그리 싫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요,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1973년에 IMF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직장 모집 광고가 없어요. 제가 학교 갔어요. 학교 뜬금없이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학교가 직장 줍니까? 그런데 그날요, 하필 어떤 기업체에서요, 한 사람만 보내달라 했는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과학과 같았어요. 화학기계. 여러분, 이걸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걸 서프라이즈라 그렇게 말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직장에서 출근하래요. 제가 다음날부터 직장 출근한 그 출근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제 직장 생활을 단 하루도 직장 은 날이 없이 오늘까지 왔어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직장을 옮기고, 또 국영기업체로 옮기고, 공무원 생활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건 제가 살아온 경험이에요. 나는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 주님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를 성경을 펴서 이번 주간 펴봤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요, 덥다고 막 부채 붙이면서 에어컨 켜놓고 부채 붙이다. 나는 정신없는 사람 보면요, 에어컨 켜놓고 부채 붙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에어컨만 하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 앉아 붙이지 마세요. 에어컨이요, 훨씬 시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가야 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가서 뒤로 돌아! 할 때 저보고요, 목사님이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런 말 안 듣는 목사 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인기 없는 목사 되기 원칙은 하나요. 여러분이 천국 이럴 때, 이야, 진짜 이 영광의 땅에 내가 왔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는데 이것을 인도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는 싫었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별나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왜? 약속하는 것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거 덮어놓고 막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 사람 이걸 안 읽고 또 배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배고자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벤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눈 감아. 우리 교회는 모르겠으면 딴 교회는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더라도 설교 딱 시작하면요, 눈 딱 감는 분이 시작하니까 딱 감다가 끝나면 아멘 하고 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왜? 눈과 눈은 영과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눈을 자꾸 돌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나도 그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괴로울 때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썩는 양식을 계속 강조하면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살이 내 살이요 그분의 피가 내 피로 흡수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53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째로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국수 말아 먹듯이 그렇게 믿지 마세요. 후루루 아무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요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펴놓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믿어요. 배추 한 단 살 때도 깊이 생각하고 사잖아요. 여러분 과일 고를 때 그냥 가져옵니까? 요놈 저놈 비슷한 놈들인데 요거 골라보고 저거 골라보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희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책을 통해 큐티합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 펴고 하세요. 오늘 목사님들이 큐티를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은 앞뒤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성경은 뜻을 내가면 쭉 읽어나가면요 중간의 뜻이 다 알게 돼 있어. 90%는요 깊이 생각 안 해도 쭉 읽으면요 알아요. 안 읽어. 제가 금요일날 창세기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금요일 저녁에 창세기 설교했어요. 토요일 또 창세기 읽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된장 속에 사골 박아놨다가 손님 오면 끓여주고 또 다시 사골 박아놨다가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프레시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약속. 저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놓은 이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무시당하는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요. 귀한 거를요 다이아몬드를 돌로 보두고 있다. 돌로. 친구 오라면 다 가고 주일에 예배가 뭔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모든 가치를 걸어야 돼요. 모든 운명을 걸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물티감에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날씨 좀 덥다고요? 예, 더워요. 그러나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생명의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내서 그 생명을 내 유지시켜 주었어. 생명이 필요한 공급해 주었어.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생명을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다음 주에 여러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합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있다고요? 있을 수 있죠. 없을 수 있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다음 주도 마음대로 산다. 그건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부 예배 때 오늘 설교하면서도 이분들 마지막 본다 생각하고 설교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대같이 만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은 순간부터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요.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내가 뭉텅이로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민나게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영혼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먹는다는 말은요 실제입니다. 음식은 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게 흡수되어야 됩니다.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이 있고 피를 상징하는 잔이 있지 않습니까? 흡수돼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하나요. 때로 부족해도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 군노 의지에서 뻔뻔하게 또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생명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저주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 추한 삶, 민난 삶 전부 씻어내시는 생명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상의 강도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를 달았어요. 왜? 이 강도를, 가장 악한 강도를 달므로 예수님을 죄인화시키려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악한 괴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하느냐? 빌라도 총독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주의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못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우리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깨닫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던지고 십자가 봐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지. 자꾸만 세상을 도다리는 처럼 헐기 보면서 가면 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눈이 도다리예요, 도다리. 앞으로 해야 되는데 눈은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세상 도다리. 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보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해수욕장으로 도다리 돌아가 보세요. 진짜요. 십자가상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를 달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죄인화시키는데요, 당시 종교인들은요 아주 탁월한 그 선전 효과로 좌우에 악독한 강도 두 사람을, 두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은 죽을 때까지 나빠요. 예수님은 막 욕하거든. 욕하니까, 근데 한 사람은 같이 욕을 하다가 가만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지, 십자가에.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강도가요, 너하고 나하고는 죄인이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사형받고 있어. 저분은 죄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합니다. 나 천국에 데려가달라는 그 말 아닙니다. 기억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누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충격받은 게 뭘까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을 때 3,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그들 알지 못해. 저분이 다 용서해 줬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복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강도가 몇 시간 안 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아까 올라갈 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꿰차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보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아보나요? 나야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나 어느 날요 이 찬송을 집사님 부른 걸 듣고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더라고요.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걸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가슴이 벌렁거리는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에 물 탄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여전히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도 5만 명이요 수용소에 갇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어떤 핍박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생도 그 정력도 지나가는 겁니다. 날씨 온도 40몇 도 30몇 도 올라간다 해도 지나가는 겁니다. 아따 덥네. 빨리 가을에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아따 덥네. 주님이 심판 앞에 빨리 서야 되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왜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의 눈을 못 떴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왜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은 편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이번 중고등부 선회 때 자녀가 안 나오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길을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길을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길을 갑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죄를 말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말해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옥도 없어요. 어려워 살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강단에 외치면요 밑에서 뿅아리 삐아가듯이요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요. 지옥이 있다 했는데 너희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인생극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어린 왕자가 산다. 이 애가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인데요. 몸의 기능은 80세 노인이에요. 키도 크지 않고 몸무게 13kg. 키가요 2살, 3살만 애기밖에 안 돼요. 소아조로증이 돼가지고 애기가 빨리 늙는 건데 다른 애보다도 여러분 8배, 10배씩 빨리 늙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애가 80대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직장을 안 가는데 그 직장을 사정을 봐준대. 직장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버지가 그 교회 부목사인데 이런 애니까 집에서 하도록 좀 봐주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요, 여러분 공영방송 아닙니까? KBS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애 때문에 어떤 생각하십니까? 애가 이런 병 걸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 하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준지 모르겠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내 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렇게 다른 애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애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것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귀한지 이 한마디가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에게 뭐다 심어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믿음의 색깔을 보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달라요. 나도 우리 애가 9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갑자기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 딸이 죽었다고 막 불쌍했어. 나는 불쌍한 취급받고 싶지 않아. 왜? 딸은 천국 간 게 분명한데.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딱 앞에 갖다 붙였잖아. 이때 복음 전해야 한다. 이때. 여러분, 영국에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공부 잘하는 아들이요. 이 엄마가 그 아들 시선 수습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옆 사람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 영국까지 가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그래서 당신 많은 사람인데요. 아, 나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 그렇게, 아, 아들이 많은데요. 아들이 죽었대. 아, 죽은데 어떻게 하냐니까, 아, 시신 수습하러 간다고. 이렇게. 아니,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죽은다는데 지금 이런 뭐 종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들이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어? 나는 그냥 종교적인 생각 아닙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 알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거든요. 힘들어요. 기도가 힘든다니까. 하기 싫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아침 저녁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로서 일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 마귀는 기도만 못하게 하면요, 이 신자들이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구분이 안 돼. 똑같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간도 좀 체험했는데 뭐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그냥 몇 번 들은 분도 있어요. 예배를 부재히 나온 분은 5번 들은 분도 있어요. 새벽기 때마다 했으니까 4번도 했고. 근데 제가 이번에요 그 병원 성교에서 행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돈이 죽었는데 병문안 가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차가 갑자기 갈 수가, 가려고 시동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려. 이번 저번 막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레카차 불라고 막 연락하니까 그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볼까. 근데 마음이 이래요. 내가 건다고 걸리나. 근데 다 해보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 시동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 딱 했어요. 하고 나서 딱 거니까요, 브랭 이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딱 거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요. 뭐다 쟤네 뭡니까? 새로 뭐다 들어가는 소리만 깨락깨락깨락깨락 하는 거예요. 한 5초 동안 딱 당기고 있는데요. 그냥 아유 안 되는 모양이다 당기고 있는데요. 좀 있다가 부르르 하더니요 시동이 팍 걸리니까요. 여기 병원 성교 그 참여하신 분 여기 있어요 지금. 2사람이나 그 증인이 있어요. 그래가 그 차 몰고 가면서 내가 이래서 갔다 올 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 했더니 아이스크림을요 한 바구니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번 주일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지요. 예. 여러분 또 시동 걸리 차체인데 오직 가져오지 마세요. 저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때때로 희한한 체험을 하게 해요. 희한한 체험을.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 기도 계속 해보세요. 내 문제가 크다 하면 기도를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여러분 자녀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기도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무슨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기자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애가요 나하고 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 곳에 나오지만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천국 천국에 대해서 신약에 90번 나옵니다. 90번 나온다니까 90번. 얼마나 주님께서 천국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과거에는 저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 잘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복도 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중간에 또 안 돼서요. 안 됐고 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어요. 더 의지하게 됐어요. 더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될 때는 세상 복이 왔는데 안 될 때 열심히 믿으니까요 천국이 선명해 보입니다. 천국이. 오늘 어떤 분이 제 일부에 맞추고 나가면서 편지를 하나 가요. 목사님 왜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편지 한 장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복과 삶의 복의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좋으면요 믿음은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믿음이 떨어져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 모든 사업이 뜻대로 풀린다. 저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빛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빛이 선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선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주위에 보면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 보고요 장로가 이렇다 목사가 이렇다 맨날 여러분 그것만 하다가 평생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예수만 안 바라보고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는 바라보고 있어.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강도 목사가 한 사람 나왔더라고요. 바라보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지옥 간다 나 지옥 가겠습니까? 천만에요. 목사님 거리 가세요. 난 천국 갈 겁니다. 하고 담대하게 가셔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나가고 통반장 다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이 인정받는 삶으로 매일 매 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비 의료 행위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의사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초기 암 환자가 간단한 수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무조건 믿다가 악화되어서 죽었다는 거지요. 믿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야지 왜 사이비 의료행위하는 사람 말 듣습니까? 더 미련한 것은 사이비 복음이에요.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갔던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그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양반걸음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운동 경기로 믿음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전에 바울이 있을 때 그리스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주된 종목이 달리는 경기와 격투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전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있습니다.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두에 절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무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시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사인 제가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진짜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병원 성교한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들을 유혹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권투용어입니다. 한 방에 가익의 상대를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 정욕을 한 방으로 꺾는 거예요. 엄나는 올라옵니다. 친구들이 유혹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면요, 성질 다 내버려. 그걸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성질을 한 번에 내나요? 왜? 왜 혈과육을 따라 사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엄난합니까?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안 그러면 바울도 자신도 버림당할까? 서울 역정광장에서 작년에 3만 명의 청소년을 모아가지고요, 집회했다. 그 목사가요, 12년간 이 북거를 하고도 12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고 책을 냈는데 책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 영감. 진짜요. 여러분, 정말 구역기로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남의 엄난 말하면서 자기는 엄난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분노하지 말라 말하면 자기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일날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 앞에서는 그날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후회하지 말라고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이런 충고 주기 원합니다. 목사님, 천국길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서로 충고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 나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천국길 간다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요, 쳐서 복종시키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길을 힘차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엄숙한 사명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먹을 때 내 살을 주었고 내 피를 주어서 너희들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한다.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 무거운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쉬워요. 그래도 살기가 어렵다 말하는데 결혼하면 가장이 되어서 책임이 큽니다. 가장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옆 사람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요, 가만두지 마세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도록 두지 마세요. 무덤 속에서 여러분 그 등이를 피하려고 육체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날씨에는 민감한데 내 영혼의 더러워짐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죄와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십자가 찬송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씻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어제 신앙, 지난주의 신앙을 반복해서 또 엑스카페 하겠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설교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물어보면요, 대답 못한 애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뭘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비장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왔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몰라요. 왜? 이 믿음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쑥 못 들어오고 앞에서 왔다 갔다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마세요. 쑥 들어오세요. 이번 세례 받으라면 쑥 나와서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세례 받으라면 세례 받아야지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찬 받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요, 부담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나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뜻보다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요, 못 갑니다.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을 박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못을 박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내 가족들이 핍박해도 전해야 됩니다. 싫다고 해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하고요, 신앙의 대화를 하려고 얼마나 괴로운지 보는데 애가 같이 하자 그래요. 휴가가 아니고요, 애하고 대화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휴가 가족들 만나가지고 물속에 가서 첨벙거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영혼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오십시오. 생명수 생물 속으로 뛰어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